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여사 저희에게는 한량 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에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지켜주시고 오직 사탄마귀 권세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9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용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셔서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의 모습에 변화가 있지만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를 향한 마음의 열정이 줄어들지 않게 하시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그 시간을 소중히 하며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백의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을 담은 기도가 되게 하시며 생명의 양식에 대한 갈급함을 해소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나의 욕심으로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데 게을리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적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속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과 소통하며 친밀한 사귐으로 들어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푸르름으로 풍성해지는 5월 가정의 달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가정들마다 화목하게 하시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로 가득한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교회가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화목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을 늘 품어주시는 주님, 모든 가정과 교회의 어린 아이들을 주님의 품에 안으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의 모습들을 잊지 않고 예배를 통해 기쁨을 알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로 악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어린 아이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밝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들이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을 살펴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셨사오니 그에 합당한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그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제적으로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육체를 허락하여 주셔서 육체나 마음의 아픔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방해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입술이 항상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깨어 있어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정관 제정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올바르게 따라가며 정진하는 장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정될 정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기쁨이 되는 장기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관 제정을 위해 모인 모든 위원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장기중앙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흘려보냄으로 장기동 이 땅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회복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공급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접종되어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혹시나 내 몸에 이상이 생기지 않을까 두려움도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던 안 맞던 그거는 이제 본인의 선택에 놓여 있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백신을 맞을 때에도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지킬 때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끝까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미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에 정관위원을 뽑고 이제 정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또 시작되어서 또 저희들이 걱정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냥 쉬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관위원 중에 이제 서기와 그리고 안수 집사님과 그리고 또 임원들과 함께 임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제 모이고 연초부터 계속해서 자주 모여서 이제 정관에 대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초안을 검토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정관위원회가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건강한 교회는 잘 갖춰진 정관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관이 있어도 정관을 들춰보지 않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서로 자신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할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정말 우리가 기도로서 또한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한 마음으로 되며 달려나아갈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정관이 필요는 없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정관이 또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 일의 순서와 그리고 또한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이는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위에서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대로 이 진리를 붙잡고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들이 또 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희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사 진리의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저희들이 어디로 가리이까?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신종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오니 이 말씀의 시간이 우리가 읽음으로 먼저 깨닫고 또한 들음으로 확신에 차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정말 은혜의 말씀을 나눔으로 전하는 자 받는 자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그 귀한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서감을 보며 감사 찬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구별할 줄 아는 믿음을 더하셨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시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욱더 푸욕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그 가정에도 부족함 없이 주여 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므로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주여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주관자 되심을 삶으로 체험하여 하나님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 그리고 또한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사 평강으로 은혜로 주님 주시는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첫째로는 이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구약의 3대 명절과 그리고 또한 구원의 역사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구약의 3대 명절인 유월절 그리고 또한 이제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이것이 영적으로 또한 구원의 의미로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맥추절의 다른 이름인데요. 이 맥추절이 구약에 갖는 의미로는 바로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과 연관되어져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추수의 모습임을 우리 주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순절날 이제 새로운 추수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인 것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시고 구원하시는 영적인 추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의 임재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의 모습은 우리가 흔히 바람과 불에 대한 이미지를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누가가 들었던 것은 바람이 아니라 소리였고 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가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글을 쓰면서 그것을 이미지화하기를 바람의 소리요 불의 형상과 같았다, 불의 혀와 같았다라고 묘사를 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묘사한 까닭은 바로 누가는 성령님의 임재를 단순히 어떠한 능력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의 사건은 능력 입고 기적을 체험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요 또는 성전의 성막 지성소에만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지만, 우리가 나아가서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의 열정을 품지만,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러한 관점을 인식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영적 추수의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추수의 때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추수를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을 구하는 이 사역에 우리들은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우리들이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의 모든 마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려 성령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를 운행해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계속되는 이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게 되었을 때 나타나게 되는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며 살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갈망이요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초창기의 역사 가운데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역사는 바로 이 성령께서 충만하게 이제 성도들, 제자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라고 우리들이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읽을 때 어떤 한 가지 원칙에 대해서 좀 먼저 잠깐 설명하고 나아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들이 읽고 그 의미를 파악할 때 중요한 원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내 개인적인 지식이나 또는 나의 생활의 경험을 투영시켜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성령 충만함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들이 읽으면, 그것을 보면 저희들이 먼저는 내가 경험했던 것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것은 이런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 못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원리는 무엇이냐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뭐라고요?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이 말이 쓰여진 바로 이 본문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들이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이제 좀 더 넓게, 즉 오늘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한다면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 안에서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고, 더 나아가 이제 성경 66권 이 귀한 책 안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들이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단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되게 오류를 범해요. 이단들은 말씀 하나만 다지면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그 말씀이 먼저 이 안에서 어떻게 쓰였는가 생각하기 이전에 같은 단어만 쓰이면 이것저것에서 다 끌어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금방 깨달을 수 있는 쉬운 예 한 가지만 들어볼게요. 예전에 어떤 이단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꽤 규모가 컸나 봐요. 막 이쪽 저쪽 지교회들도 막 세우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성전도 세우고 막 그랬던 어떤 이단 단체에서 저에게 이렇게 두꺼운 책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예, 이단들이 목회자들한테 책들을 그렇게 자주 보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을 한번 딱 펼쳐보니까 그 책의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새 예루살렘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자마자 좀 웃겼고, 근데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런 주장을 했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단락만 한두 페이지만 이렇게 잠깐 읽었는데 나름대로 성경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인용했던 성경 구절이 이겁니다. 스가랴 14장 8절 말씀인데요. 뭐 이거는 우리가 같이 읽을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도대체 그 사람들이 왜 이 말씀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새 예루살렘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 사람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세계 곳곳에 찾아봐도 서해라고 하는 바다와 동해라고 하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서해와 동해가 있으니 바로 그 한가운데인 대한민국이 새 예루살렘에 임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벌써 이것 자체가 좀 웃기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늘 그냥 접어들었다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 제가 구글에다가 영어 성경에서 따서 이제 이스트 시를 딱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서해, 동해라고 쓰여지는 이 바다가요, 이제 황해, 그렇죠? 중국에서는 우리 서해를 황해라고 얘기하잖아요. 황해뿐만이 아니라 미국 사람들은 태평양을 서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저기 중동 사람들은 지중해를 서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뭐 그러면서 어떤 각 나라 지역마다 서쪽에 있는 그리고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서해라고 부른다고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착각을 한 거예요? 본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서해라고 이야기하는 그 서해는 지중해를 의미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동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는 바로 홍해바다. 그래서 서해로부터 홍해, 그 위로는 요단강이 있거든요. 즉 이스라엘의 전역에 이르도록 생수가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에 넘쳐나리라.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배적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 임했다. 그리고 곧 임한 그곳에 주인이 나다. 뭐 이러면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명백하니까 너무나 쉬울 것 같은데 이러한 이야기에 현혹되어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보다 조금만 한 걸음 더 복잡하게 들어가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될까요? 그러니 실제로 이단과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우리도 성경을 얘기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직관적으로 자기가 깨달았다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지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로부터 가르쳐지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로 인하여 이제 내려온 그 전통을 따라 세워진,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진리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 어떠한 해석도 어떠한 시도도 여러분 배척하며 주의 말씀 진리 안에만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방금 읽은 4절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언어들을 얘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요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방언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라는 이야기죠. 물론 여러분,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특징적인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다고 반드시 방언이 나타나야 되고 어떤 특별한 그런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면 그러면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네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겠네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만 넓혀서 본다면 성령의 충만한 때에 꼭 방언의 그러한 언어들이 사용되어졌던 것은 아님을 우리들이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뒤에 설교가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읽을 필요가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사용되어지는 언어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방의 언어가 아닙니다. 이때 그에게 사용되어졌던 것은 자신이 사용하여졌던 모국어이지요. 뿐만 아니라 4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4장 31절에 보면 교인들이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곳은 예루살렘 성이었죠. 즉 이 사람들이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방언의 은사를 받아 그것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로 전도를 한 것이었죠. 이 정도만 읽어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방언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읽었던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은 관심을 갖는 방언 또는 각종 언어를 말하였다라고 하는 데에 우리들이 집중하다가 놓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언어라는 그러한 단어보다 오히려 성령께서 그들을 주장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방언을 말했다는 것이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도 그리고 또한 은사라는 것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의 선물의 한 부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화 보편화시킬 수는 없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야기는 바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시사 나를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것, 내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나를 인도하여 나가신다라는 것으로 우리들은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이 충만하였습니다라는 이 단어를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단어로도 바꾸어 해석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 읽었던 4장 8절과 4장 31절 말씀을요, 그렇게 바꿔서 읽어도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4장 8절 말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거 바꿔보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무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그것들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의미를 그냥 어떠한 신비한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권,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이 사실에 우리들은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나 기적이 나타나나 그러한 것들이 나타나나 거기에 집중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가, 우리들은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한 삶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따라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들이 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멈추어 서 있으라 하시는 그곳에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놀라운 삶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또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알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신다는 의미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많은 그러한 지면을 활용하여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도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순간, 바로 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 때 모든 제자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면에서요? 성령께서, 약속된 성령께서 지금 그 자리에 계시고 임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그곳에 모인 제자들이 이제 나아가 주의 명령대로 주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날 일에 대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권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그 권능을 받는 사람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권능이라는 관점에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어떠한 권능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각기 배우지 아니한 그 언어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실 때 제자들에게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였어요. 저는 그래서 사랑의 은사가 가득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답니다. 뭐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성령의 은사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능력 맞아요? 의심할 만하겠죠.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부인할 수 없는 기적적인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배우지 아니하였던 바로 다른 언어를 그들이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증명을 해줬냐면 바로 이제 그 가운데 모였던 사람들이 그것을 증명해 준 겁니다. 그 당시에 오순절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나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모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의 사건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야,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 아니냐? 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람어밖에 없잖아. 저 사람들이 기껏해야 헬라어밖에 못할 텐데 어찌 우리들이 각기 온 우리의 고향의 언어로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느냐? 어찌 그 언어를 듣느냐? 제자들이 스스로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목격하였던 천하의 모든 다른 신실한 유대인들이, 헬라 유대인들이,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와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능력 주심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와 같이 정말 하나님의 초창기 처음 임재의 사건 때에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는 그러한 은사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우리들의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 단순히 그러한 기적적인 은사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능력뿐만이 아니라 가르침, 섬김, 그리고 또한 말씀에 대한 대언, 그런 것과 같이 사랑, 이런 것과 같이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 나에게 주시는 선물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들 우리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는 목사님과 같은,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과 같은 그러한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은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각기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가장 필요한 방법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권능을 내려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주의 증인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할 언변에 그러한 재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라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내 육신이 연약하여 이리저리 다니며 다른 사람들을 섬기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찾아와 나와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라며 내 옆에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실지도 모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방법과 그리고 뜻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오순절 이 이방의 말을 하게 되는 이 역사가 갖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은사가 주님의, 우리가 1장 8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사역에 대해서 가장 그 목적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권능이기 때문에 이 권능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오전의 말씀에 보면 이 역사에 대해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고요? 천하 각국으로부터. 그냥 주변 모든 많은 나라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아니라 천하 각국에서부터. 실제로 그들의 모였던 그러한 나라들 이야기들이 밑에 쭉 나와 있지만,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것도 아니요, 미국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진짜 모든 것은 아니죠. 하지만 누가의 관점에서는 지금 이들이 바라보고 이들이 목도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땅 끝까지 증거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의 예표,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는 첫 발자국을 그들의 대표로 먼저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그것에 대한 첫 목격자이지만, 또한 그들의 속한 나라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으로 인하여 확장되어 이제 뻗어나가야 할 선교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제자들에게 각국의 언어로 이제 스스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나타났으니, 여러분, 이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잘 표현해주고 드러내주는 능력이 그 은사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는요, 어떠한 우리에게 반드시 받아야 할 그러한 특징으로, 은사로서 우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잃지 않도록 우리들이 땅끝까지 나아가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제 우리들이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곳에서 나아가 발걸음을 옮겨 주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사명을 기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그러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들은 자꾸만 안쪽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내가 신앙이 좀 약해졌는데 성령 충만해야 돼. 내가 신앙생활 잘해야 돼. 내 믿음이 좀 뜨거워져야 돼.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 돼.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신 이유는 추수의 첫 걸음을 떼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내 안에 머물러 놓고 내 안에 가둬놓고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의 즐거움을 느끼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내가 즐거움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의 자리에서 한 걸음 벗어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의 방법임을 우리들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주된 직업은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는 각자 하시는 일이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우리 다음 세대들을 가르치시는 교육의 현장에 있으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사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한 여러 가지의 그러한 봉사와 섬김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부업이요, 우리의 본업은 나아가 주의 증인이 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임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았던 직장과 사업체와 교육의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제가 가끔 가다 보면 그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이렇게 한편으로는 그게 좀 너무 과하다 싶으면 좀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기도해 드리고 이렇게 항상 지나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잘 증거하여 주의 복음의 현장에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고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가는데, 가끔 가다 보면 싸워요. 십자가 들고 성경책 들고 막 싸워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사단의 자식과 뭐 어쩌고 막 그러면서 싸워요. 좀 그러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나 사단의 자식이라고? 그래, 나 사단의 자식이야. 그러니 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면서 그냥 그러면서 막 가고, 사람들이 막 가고 그래요. 그러면서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저는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하여 주님 주시는 지혜로 나아가 주의 증인 온전히 될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부 예배 때보다 좀 더 길어졌네요. 마지막 또 일부 예배 때도 짧게 했지만 더 짧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능력 붙잡고 나갔다고 여러분, 나는 성령 충만했으니 이제 내 앞길은 무서울 것 없어. 무서울 것 없는 건 맞습니다. 거치는 것 없어. 이제 모든 것 다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기적도 나타나고 능력도 나타나고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보면 와, 놀랍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조롱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능력들을 눈앞으로 보고서 그것을 조롱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능력 들고 담대하게 나아가되 그것이 나의 모든 길이 마치 잔디밭이 깔린 것처럼, 그리고 마치 모든 길이 이제 금장으로 다 깔려 있는 것처럼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사단은 우리가 그렇게 무장하면 무장할수록 그들도 강력한 무기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한 시도를 끝까지 우리가 그러한 시도에 지지 말고 오히려 그때 더 성령의 충만함과 주의 능력으로 옷 입어 승리하는,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알려주시사 저희들이 저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바라옵기는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정말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들이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기쁨과 확신으로 우리에게 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의 능력으로 옷 입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광고를 제가 빼먹었었는데요. 제가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맞이하여서 70 이상 되신 우리 분들께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죄송하지만 이게 조그만 음식이고 또 금방 지나가면 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우리 보시는 분들을 위한 것까지는 저희들 준비하지 못해서 제가 광고하지 말까 그런 생각도 하다가 또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어버이 되신 모든 분들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 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70 이상 되신 분들에게만 준비를 하였습니다. 좀 죄송하고요. 우리 교회가 또 하루속히 또 어려움을 해서 그 대상들이 더 많아져서 더 많은 분들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우리 확신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마지막으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오직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려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주의 나라를 꿈꾸는 거룩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